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가졌습니다. 아들네 네 식구가 독일에서 휴가를 내서 어렵사리 왔는데 일본에 있는 딸아이 얼굴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 것이 좀 꺼려지기는 했지만 달리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 염치불구하고 휴가를 냈습니다. 덕분에 휴가지 숙소에서 가족들이 함께 뒹굴며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립던 어린 손주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이에서 피부를 부비며 보니까 더 귀엽고 더 예쁜 손주들을 보면서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친부모가 어린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이는 상황이면 지옥인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부천 여중생 사건은 그 끔찍한 짓을 한 아비가 목사라고 그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의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박사가 그럴 수 있느냐 이야기하고 놀라워하고 경악해하고 다분히 그럴 만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기도 하지만 자기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죄송하지만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순식간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범죄한 그들을 감싸 돌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그게 목사라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도 그런 그가 있다는 생각에 자기는 무섭고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방심을 언제나 틈타니까 죽는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를 다스리며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참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이런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그 예배드리며 산다는 것이 진실로 어떤 것인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몇 해 전에 김병년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께서 쓰신 책 한 권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표지에 고통 속에 부르는 아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제에 담겨 있듯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고통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건은 지난 2005년 8월 8일 목사님 가정의 셋째 아이 윤지가 태어나면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이틀 뒤에 퇴원해서 처갓집까지 도착할 때까지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로웠습니다.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라서 목사님은 처갓집 떠나 교회로 와서 수요 예배를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꺼놓았던 휴대폰을 켜니까 처제의 음성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겁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사모님께서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왜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부르짖었지요. 그 목사님 표현대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벌떡 좀 일어나게 해달라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떡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응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응답으로 받은 찬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잠잠해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친 파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파도 속에서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라 하시며 당신과 함께 날아오르자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기는 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분이 그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가중되는 괴로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예수 잘 믿으면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연히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저주라고 이해하게 되기 쉬운, 그게 문제더라는 겁니다. 한번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황당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자는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서 저녁 예배 마친 뒤에 소파에 앉아 주무시듯 돌아가셨다, 그런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가정에는 뇌경색이 없습니다. 이 말이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겠습니까? 이런 판단, 이런 생각들은 소위 기독교 승리주의의 독단에 빠진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을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품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유명한 재난과 뜻밖의 고난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거기 첫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블린들러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주후 26년에 가이사라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주후 36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와 유사한 사례로 엄청난 희생을 당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도중에 유대인이 3,000명 혹은 2만 명까지 살해된 적도 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무자비한 식민 통치를 당하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이 사건은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이 사건을 알려드린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알려드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언을 들으신 주님의 말씀의 내용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묻거나 말씀드린 내용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해받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였을 겁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유독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걸려들어서 희생을 당했느냐 하는 거지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름 아닌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드린 자들의 생각이었죠.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대답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다른 사례를 전해주십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환경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 안에서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수원지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적이 공격해 와서 이 성을 포위해버리면 물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역대 왕들이 다 고심했겠지만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립니다. 성 밖에 기혼샘에서 솟아나는 간헐천을 지하를 통해서 끌어들여서 성 안에 인공 연못을 만들어
그 연못에 물을 저장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 연못이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자리 잡은 실로암 연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못이지요. 그래서 이 연못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그 곁에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무너지는 망대에 치여 죽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겠지요. 그러니까 별 전후 설명도 없이 예로 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 논리대로라면 이 사건으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는 말 아니겠느냐?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내용의 답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역시 똑같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재난이나 고통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재난당한 그들이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 유심히 보세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등장하는 더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은 왜 있습니까? 이 땅 위에 벌어지는 고통은 왜 있습니까? 전쟁과 분쟁의 원인이 뭡니까? 병의 뿌리가 뭡니까? 성경의 원인 분석은 다 한 가지에 귀결됩니다.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재난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전쟁이나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전적인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미움과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형제 간의 살인이 벌어진 것도 최근에 몇 년 전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로 인한 아픔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끝이지 않게 됐습니다. 인간의 역사 자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계시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거기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우주적인 구원 완성의 모습입니다.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접근은 주님과 조금 다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죄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글자 한자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 글자 한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담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 자체가 심각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양태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승리주의의 독단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시 사람은 누구든지 죄인이다, 이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더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더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 수확철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갔지요. 거기서 몇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서 일당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오전 9시쯤 됐을 때입니다.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일을 시키는데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으니까 구체적으로 일당 얼마다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당하게 줄이라 그런 약속만 있었지요. 그리고 정오에도 오후 3시쯤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일을 마치기 직전인 오후 5시쯤에 장터로 나갔는데 종일 거기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무도 자기들을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품삯 얘기는 일절 없이 그저 포도원에 들어가 너희들도 일해라 그렇게 시키기만 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 지불을 맡기면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삭을 주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이 삭을 받는데 옆에서 보니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품삯을 보고 먼저 온 다른 사람들 안에 은근히 욕심이 생겼겠지요. 그런데 자기들도 받고 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가만히 보세요. 누가 먼저 온 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그 먼저 온 자들 가운데는 한 3시간 혹은 반나절 그 정도만 일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품값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주는 만큼만 받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일했지요. 그런데도 한 데나리온씩이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맨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일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다르지 않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걸 보면 품값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행운입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더 많이 일했다는 생각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자기들을 불러 일하게 한 선한 주인을 악하게 보게 되었고요, 감사의 마음이 변해서 원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달리기가 떠오릅니다. 앞서서 먼저 달려갔지만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뒤늦게 달렸지만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달려가고 있다고 큰 소리 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달리기 얘기가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사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까지 말씀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비유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답은 이미 알려주셨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시는 말씀은 그렇다면 회개한다는 건 뭐냐,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비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려 하셨다 그런 말씀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보통은 그냥 길가에 쭉 서 있어서 길 가던 사람들이 흔하게 열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이런 별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과분한 대접을 베푼 셈이지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이 흔해 빠진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면 기름진 땅에서 아주 좋은 열매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년씩이나 기다렸어도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단을 내립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나섰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문제로 눈을 돌려보세요.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만큼 지내고 있는 거 우리가 잘난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 잘 믿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요구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열매 구할 만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다 뭡니까? 무성한 잎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땅만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찍어버려야 될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인 앞에서 중보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 해만 더 두고 보자고 하십니다. 당신이 두릅하고 거름까지 주겠다고 나섭니다. 물론 그 기회도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한 해만 더 그렇게 기다려 보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해뿐입니다. 무엇을 행하며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12장의 내용이 그 주인이 구하는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살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십니다. 집 떠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라 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비가 올 줄 알고 남풍이 부는 것을 더울 줄 알듯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를 불간할 줄 모르느냐 일깨워 주십니다.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느냐 하십니다. 역사는 속임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 길, 있어야 할 길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할 줄 모르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처음으로를 외치며 지내는 이 2016년의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 저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 사느라 마땅히 듣고 따라야 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 찾기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일에 등한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을 눈 감으며 살아왔습니다. 무너지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이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